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일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블론 왕과 야름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올해도 작년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설명을 보니 첫째는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요. 둘째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일정한 노력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장애물 극복과 유연한 대책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참 좋더라고요. 성취 후 자기 평가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조금 어제 본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던 이유를 앞장에서 설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친밀하고 또 얼마나 계획적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합군과의 그 전투,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어제 본문에 보니 마치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13, 14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리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어떻게 해요?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이 어떻게 해요?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후에도 없었나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패배한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 그 많은 병사들을 잃고 이제 다섯 왕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죠. 도망치다가 막게다에 있는 어느 동굴에 이르렀고 그들은 그 안에 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게다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이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벳호론 비탈까지, 즉 비탈에서 대적을 추격했던 장소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때의 하늘에서는 무엇이 내렸습니까? 전쟁 가운데 큰 우박이 여러분 아세가까지 내려서 수많은 군사들이 몰살하게 되고, 이제 남은 군사들이 아세가 근처 막게다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이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또 어떤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참 모르면 그들은 동굴에서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였을 것인데, 어느 사람이 그들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잽싸게 급히 여호수아에게 가서 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된, 그 내용을 듣게 된 여호수아가 바로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러분, 아무리 다섯 왕들은 지금 꼼짝없이 지금 굴 속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왕들을 지금 동굴에 가둔 그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마지막까지, 이제 끝까지 추격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부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정말 무도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그들은 좀 살려두면 되지 않을까. 이미 크게 패하였고 큰 우박이 내려서 성경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했으니 얼마나 그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좀 살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19절에 보니 너희는 지체 말고, 이 말씀을 번역된 말로 좀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너희는 그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쯤이면 되겠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즉 막게다 주위에 보니까 라기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글론, 헤블론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그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신속히 그 일을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변 성읍으로 그들이 피신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군사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재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붙자, 다시 이스라엘을 대항하자라는 여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겨내야 되죠. 싸움은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좀 제가 거친 말을 했지만 싸움은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연합군의 다섯 왕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담이 녹아졌다. 그런데 간담이 녹아졌지만 하나님께는 황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은 남은 적들을 섬멸하여서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자 했던 그런 명령이었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태도는 우리는 일찌감치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구원받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마치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더 고민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국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아유,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같지만 이것도 명령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정이 성공되고 소수의 병사들만 살아남고 그들은 견고한 성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시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저기 동굴에 갇혀 있는 왕들입니다. 5 왕들. 그들은 이제 처형하는 일만 남았지요. 이제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골론 왕, 이들을 끌어내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령, 즉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들을 향한 심판을 극대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어서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우리 24절, 25절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 리더를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지휘관들은 용기를 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대로 행동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 지도자,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일을 맡겨져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 그 청지기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전투, 인생을 전투로 생각한다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만은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결심이 일어나십니까?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저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